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 장미의 계절이죠. 예. 오늘 참 특창이 5월에 잘 어울리는 그런 특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날씨가 좀 전에는 햇빛이 비치더니 지금 햇빛이 좀 들어갔네요. 환한 안식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또 환하게 또 웃는 얼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웃어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한번 딱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5월 장미의 계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스페인의 성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인데요. 여러분, 이 소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마치 이 성서처럼 여겨질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스페인의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1600년대 초에 1부가 출간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2부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 돈키호테가 이 문학사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서양 문학에서 최초로 현대 소설의 형식을 갖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수많은 작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이 소설이라고 하는 그 장르의 틀을 정립해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 내용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제가 이 돈키호테라는 이 라만차의 기사라 불리는 인물로 돈키호테는 자신이 직접 기사라고 자처하면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마 이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산초입니다. 돈키호테의 충직한 시종으로서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예? 당나귀 맞습니다. 당나귀 이름이 뭐죠? 로시난테라고 하는 말. 이 돈키호테는 이 말을 정말 명말하고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뭐 천리마 같은 그런 존재죠. 하지만 사실 이 로시난테 이름 자체에는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로시라고 하는 뜻은 평범하고 볼품없는 농사용 말을 뜻하고요. 이 난테는 더 나아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라했던 말이지만 이제 위대한 기사를 태우고 있으니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상징적으로 그 말의 변화를 담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돈키호테는요, 이 초라한 말을 타고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풍차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멀리 보이는 그 풍차, 거대한 풍차를 이 괴물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그래서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기사들이여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돌진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산초가 말립니다. 말리지만 이 돈키호테는 창을 높이 들고 그대로 풍차를 향해 달려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대한 풍차의 그 날개에 창이 부러지고 그는 이 로신한테에서 떨어져서 보기 좋게 나둥그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떤 몽상가 혹은 순수한 이상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돈키호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나이 많아 늙었도다와 함께 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소설의 작가는요,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처음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설정을 하나 덧붙입니다. 바로 그의 나이예요. 여러분, 혹시 이 돈키호테가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키호테 몇 살일 것 같아요? 뭐 영화나 뭐 그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돈키호테가 아주 젊게 그렇게 좀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키호테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이 작가는 돈키호테의 나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0에 가까웠다라고 설명합니다. 50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 그런 나이였겠죠. 그렇다면 왜 작가는 이 주인공의 나이를 굳이 언급했을까요? 단지 어떤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와 직업과 이 배경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작품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가 50에 가까운 나이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17세기의 유럽입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뭐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잡히긴 했지만 병 없이 무사히 살아도 보통 60세면 천수를 누린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가 돈키호테를 50세에 가까운 사람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70세가 훌쩍 넘은 고령자로 설정한 셈입니다. 즉, 이 작품 속의 돈키호테는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낡은 갑옷을 입고 녹슨 창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요? 이제라도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거의 평생을 살아낸 그 인생,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될 법한 그 나이에 돈키호테는 이대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여호수아서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노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백성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이 요청했던 에브라임 산지 그 딥나세라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 영적 긴장의 이완과 신앙의 느슨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래를 깊이 염려하면서 그 생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의 시작에 성경은 여호수아가 현재 상태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도다. 그렇다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즉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고령 중에 고령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여호수아가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젊은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곁에서 항상 충직하게 섬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종이었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기도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을 딱 펼쳐보는 순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덧 그도 늙어버린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해요. 여호수아는 그를 엄습하는 노쇠함을 느끼고 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아직 저는 완전히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말이 훨씬 더 절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늙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노쇠함, 기력이 빠지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자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노쇠하고 있구나. 기력이 점점 쇠하고 있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스스로의 상태를 느끼면서 자신의 사명이 곧 끝나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장래를 향한 깊은 염려가 피어오릅니다. 한때는 용맹하고 담대했고 충직하고 성실했던 젊은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젊지 않은 인생의 말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노쇠함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노년의 끝자락에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사랑과 염려, 책임감과 믿음이 아마 고스란히 그의 설교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자를 읽고 여러분께서 빨간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서 23장에서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그가 남긴 말씀을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셋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요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터에서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고 안정된 삶을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시점에서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그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6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그 말씀 속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의 그 5 왕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쟁에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모든 전투를 직접 경험하고 이겨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 싸움이 얼마나 험난하고 처절했는지, 치열했는지, 그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 모든 싸움을 직접 지휘하고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호하게 선언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그분께서 이방 족속들을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칫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에 빠지기도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약 20년간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수고했다. 목숨 걸고 싸웠지. 고생 정말로 많이 했지. 이 정도 평안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신앙의 나태함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죄악들이 서서히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염려하며 그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길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작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이제 피어오르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 막상 생각해보면 쉽게 입에서 나올 말이 없고 그저 막연한 의문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다 사해졌고 나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구속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불만족과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절대 잊지 말아라. 이미 오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넘어지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에 찔리며 부담과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주면 잠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혀를 차죠. 참 어리석다. 왜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자꾸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이 사사가 와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면 좀 정신을 차렸다가 조금 지나면 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상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딱 눈앞에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야. 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의 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신전에서 벌어지던 쾌락과 음행의 그 종교 의식은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혀를 차며 말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집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눈이 저절로 향하죠. 와, 이 집 좋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좋은 차는 눈에 들어옵니다. 멋진 차가 지나가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또 뭐가 보입니까? 드라마는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유튜브 쇼츠는 우리 눈을 잡아 끕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에 빠졌던 이유를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방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님을 여호수아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의지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누가 봐도 충실한 장로, 집사, 목회자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열심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겨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분수처럼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남긴 사랑의 고백이자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와 같은 결심을 함께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남은 인생은 하늘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셔서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16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겁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가 살아보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아서 남은 인생길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